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3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807면입니다. 구약성경 807면 시편 8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님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님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 주 이제 매일 성경이 이제 시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우주를 보며 나를 생각해 봅시다. 예, 우주를 보며 나를 생각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겨주시죠. 맑은 밤하늘에 이 끝없이 펼쳐진 은하수 보셨습니까? 휴가 가면 또 이제 별들 관측하는 뭐 이렇게 데도 가잖아요, 그죠? 또 밤하늘에 광활한 우주의 사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수십억 개의 별들이 빛나는 그 거대한 우주를 바라보고 또 그 거대한 자연 앞에 서 있다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미하고 작은 존재인지 온몸으로 느낄 때가 종종 있죠. 저도 예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는데요. 그 당시는 뭐 해외 가는 시절이 아니어서 제주도 가는데 12시간을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제 그 밤에 밖에 나가서 찬양을 하려고 기타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찬양을 하려고 나갔더니 밤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찬양 한 소절도 못 불렀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야, 내가 자연 앞에 진짜 작은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밤하늘의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깊은 경외감 속에서 이 시편 8편을 시작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자막을 참조해서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별들을 만드신 창세기 1장의 그 사건과 실제 대면하는 우주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주께서 베풀어 두셨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특별히 여기에 주목할 단어는 주의 손가락, 에츠바라고 하는데 이 손가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팔 이런 표현이 많죠. 손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주로 시편과 잠언 성경에 아니면 구약 성경에 보면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강력한 전능하신 능력을 이야기할 때 손이라고 주로 표현하고, 이처럼 손가락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매우 섬세하고 정교한 그런 하나님의 그 디테일한 작업을 설명할 때 이 손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이 광활한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힘겨운 노동이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치 위대한 미켈란젤로처럼 위대한 거장이 손가락으로 아주 가볍고 정교하게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 저기에 나오는 이 뭡니까? 시계를
파는 스위스의 수공업자들이 아주 섬세하게 시계 한 조각 한 조각을 만들어 가듯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이 완벽한 예술품으로 아주 정교하게 빚어졌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 위대하신 정교하게 우주를 빚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설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늘 자족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8편을 통해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주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정교한 작품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윗은 그 하늘을 바라보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그 우주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죠. 와, 하나님이 저렇게 정교하게 지은 저 거대한 우주, 그걸 바라보다가 나를 바라보니까요 너무 초라하고 가엾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거대한 우주를 바라보다가 자기를 바라보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사람과 인자라는 표현 안에는, 원문적 표현 안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와 아주 실존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아주 미약한 실존이 그대로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이 에노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강인하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깨어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에노시라고 해요. 저 우주를 바라볼 때, 또 저 광대한 바다를 바라볼 때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구나. 제가 마치 12시간 배를 타고 가면서 찬양하려고 밖에 나갔다가 그 바닷바람에 그 강풍에 호흡을 못해가지고 찬양을 못한 것처럼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실존이구나. 그게 에노시라는 단어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는 뭐 정말 인자하다, 카인드니스라고 보시겠지만 이 인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아담, 벤은 뭡니까? 아들이란 뜻이고요. 아담이라는 아담의 아들 이런 뜻인데, 아담은 아다마에서 와서 흙의 아들, 티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젊을 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이 아담아, 먼지로 지어져 가지고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의 아들, 티끌의 아들이구나. 에노시, 유약해서 금방 무너지는 사람이요. 뭡니까? 벤아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느끼면서 탄식했다는 거죠. 세계적인, 넘겨주세요. 세계적인 천문학자, 저 그림이 나오는데, 우주 그림이 나오는데요, 세계적인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천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이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어보낸 저 지구 사진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지구의 사진을 보면서 잘 보이지도 않죠. 점으로 나타나니까 푸른 점, 저 중간에 나오는 푸른 점입니다. 저 푸른 점을 보면서 우주를 뭐라고 했냐면은 창백한 푸른 점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유명해졌죠.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라는 이런 큰 뭡니까? 이 별도 그저 한 줄기 빛 속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 알갱이 한 톨에 불과하다. 푸른 먼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 세이건은 이렇게 지구 사진을 보고 아주 티끌 같은 점, 파란 점에 불과한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먼지 같은 점 속에서, 그 먼지 같은 점과 같은 그 지구 속에서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왕과 군왕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피를 흘리고 모든 인간이 아등바등 살아왔다고 말하면서, 인간은 우주 존재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지구가 푸른 먼지와 같은데 그 먼지 안에 있는 더 먼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논평을 그렇게 했어요. 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의 실존 자체도 이처럼 우주 속에 미미한 먼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먼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광대한 은하계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고, 그 안에 사는 우리도 NOC 베나담,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 본질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실체를 잊지 않아야 우리가 나아갈 갈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게임 많이 해보셨잖아요. 180피스도 있고 200피스도 있고 500피스도 있잖아요. 퍼즐로 된 그림 맞추기 해보면 그 퍼즐의 한 조각은요, 그 전체 작품에서 500분의 1에 불과해요. 2000분의 1에 불과해요. 그거 하나가 그 그림 전체가 아닌 거예요. 아주 자연의 일부일 뿐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대함과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의 초라함과 무력함을 이처럼 정직하게 인정하고 수용할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직시하고 인지하고 직면할 때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얼마나 과부하는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의 관계가 교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늘 온 우주 만물과 자연세계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본 모습을 늘 즉시하고 인지하면서 그 넓은 퍼즐 종에 내가 아주 퍼즐 조각 하나일 뿐이라는 그 관계성을 늘 인정하면서, 그렇게 그 관계성을 인지하는 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 우주 앞에 내가 티끌일 뿐이구나, 그런 작은 퍼즐에 불과하구나,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한 겸손하고 지혜롭고 관계 지능이 높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 수밖에 없고 이웃과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참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고 살면 이제 교만함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걸 놓치고 살면요, 진짜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시편 8편을 통해 깨달은 것은 뭡니까?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뭘 깨달았냐? 한번 따릅니다. 먼지인 나를 주님이 마음에 두셨습니다. 먼지, 아주 초라한 먼지의 아들인 나를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이 한낱 깨어지기 쉬운 에노시, 벤 아담, 먼지요 흙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절망이 아니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이게 탄식이거든요. 절망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닫고 직면하고 인지하자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감격과 은혜가 그의 마음에 몰려왔다는 거. 우리 첫 찬양에 우리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사랑,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아침 햇살이 이런,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고 흙먼지에 비릴 뿐이라는 걸 이걸 깨닫고 절망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미미한 먼지 같은 우리를 기억하고 찾아오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개역 개정성경에는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을 조금 더 풀어놨어요. 여기에 생각하시며, 이 생각하다 자카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자카르는 그냥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휙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면은 자카르라는 단어는 마음에 늘 품고 있다가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할 준비가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상태. 마치 내가 다음 주에 내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월요일 날 뭐 6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주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날 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향수는 뭐를 뿌릴지, 또 찻집은 어디를 선정해서 맛집은 어디로 데리고 갈지,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예, 연애하면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것처럼 자카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마음에 품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행동할 준비, 스탠바이를 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 자카르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액션을 취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티끌인 우리를. 게다가 어떻습니까? 이 돌보다, 이 성경에 이 돌보다라는 이 단어가 두 번째 나오죠.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돌보다, 돌보시나이까, 이거는 무슨 어떤 단어로 쓰였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파카드. 파카드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돌보다는 뜻은 멀리서 구경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옛날에 왕이, 옛날에 군주가 백성을 구원하고 살피기 위해서 직접 어떻습니까? 앞에 워이 물러거라, 뭐 세종대왕 행차시다 누구 하잖아요. 그것처럼 왕이 백성들의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왕궁을 떠나가지고 백성들이 사는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방문하는 왕의 가정 방문. 요즘은 이야기하면 요즘 가정 방문이 없죠. 옛날에는 교사 선생님들이 바뀌면 가정 방문, 요즘은 뭐 촌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 왕이 백성을 구원하고 보살피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찾아오는 여러분 방문을 파카드라 그랬어요. 단순히 휙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지, 우리가 어떤 아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슬픔에 있는지 직접 가서, 마치 담임 목사가 어떻습니까? 병문안을 가가지고 아픈 성도를 돌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대신방 때 그 가정마다 찾아가가지고 뭐 설교도 강단에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은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방문을 팍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마음에 품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벗어나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직접 도와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임을 깨닫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티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품고 계시네, 이것 때문에 그의 자존감과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한 인물이 런던의 복잡한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우는 여자아이,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봤어요. 수많은 인파가 바쁘게 지나갔지만 아무도 이 우는 여자 어린아이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났더니 멀리서 한 여인이 막 군중을 헤치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달려와서 아이를 품에 확 안는 거예요.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였어요. 수천 명의 행인이 그 아이를 스쳐 지나갔지만은 그 아이는 수천 명의 행인에게는 무의미한 존재였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어머니에게는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전부였기에 수많은 사람 속을 헤매면서 그 아이만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카르 파카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같다는 거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당신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당신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독히 생각하시고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케어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은요, 머나먼 하늘 위에서 구경만 떡하니 네 진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연약하여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는 에노시, 벤 아담,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우리 먼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케어해 주시는 자카르와 파가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파카드 돌보시는 은혜가 훗날 어떻습니까? 이 파카드가 왕이 백성을 구원하고 보살피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찾아오는 방문을 이야기했잖아요. 훗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계속 품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파카드의 은혜가 실제로 방문하시잖아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치가 있고 자존감이 있고 근자감, 근거 있는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뭐 대단하고 연봉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나를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찾아와 돌보아 주시고 그런 존재로 예우하시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그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거예요. 자존감의 근거가 그 하나님의 시선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아까 뭐를 외쳤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백성과 자녀로 받아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 삶은 걸작품의 인생이 될 거다. 특별한 존재가 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늘 이 은혜를 기억하고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 삶을 케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그래서 이 여름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먼지인 우리를 정말 관심 있고 신방을 매일 오시고 케어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냐? 한번 따라합시다. 먼지 같은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어린 그 눈맞춤과 시선이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본문에 보면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요,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상의 우주의 CEO잖아요. 천군 천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만물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카락타르란 말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왜요? 하나님이 기준이었거든요. 하나님보다 조금 닮아서 못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흙먼지에 불과한 여러분 벤 아담, 흙의 아들들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영화라는 이 단어는 무겁고 찬란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찬란한 가치를 이야기해요. 굉장한 가치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죠. 게다가 존귀라는 뜻은 뭐냐면 왕이,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 입는 위엄 있는 광채 옷. 왕이 어디 행차하거나 대관식에 가보면 왕관을 쓰고 이 긴 휘장이 달린 그 옷을 입어야 안 입어요? 입어야 안 입어요? 외국에 보면은, 외국 왕들을 보면은, 영국이나 프랑스 보면은 대관식에 보면 딱 앉고 여기에 아주 외투가 아주 그래서 쭉 끌고 다니잖아요. 그 옷, 왕이 입는 위엄 있는 광채의 옷을 종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광채와 종기로 우리를 입히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티끌에 불과한 인간을 하늘의 천상의 존재인 하나님만큼 고귀하게 대우하고 계시고 이 땅의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의 신분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종기가 왕이 입던 옷이라고 한다면, 왕의 옷을 입혀줬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왕의 대리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가지고 위로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선이 우리를 얼만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격상시켜서 우리가 부활하면 주님의 좌우편에 앉잖아요.
뭡니까? C.S. 루이스가 만든 그 영화 겸 그 소설이 뭡니까? 나니아 연대기 보면은 자녀가 4명이 3명이 나옵니까? 나중에 보면은 사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동쪽 왕, 서쪽 왕, 남쪽 왕 같은 존재로 세워주잖아요.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한 황제가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로마 시대의 화려한 개선 행진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나오는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길가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 왕을 환호하고 있었고 황제 마차 주변에는 삼엄한 호위병들이 누가 죽이면 안 되니까 촥 호위해서 촥촥촥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수만 명의 그 관중 속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툭 튀어나오더니만 이 황제의 마차를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먼지를 팔팔 뿌리면서. 호위병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탁 막았습니다. 얘야, 저분은 너의 왕이시다. 함부로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병사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는 황제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우리 아빠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무런 제재 없이 황제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 마차를 타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냐? 왕의 자녀로, 하늘 왕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입는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아담이 여러분 그 동물들의 이름을 왜 짓습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는요 누구에게 장명하는 거는요 예전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옛날에 대영 제국 때 보면 너는 무슨 무슨 공자, 너는 무슨 무슨 백작 이렇게 이런 명칭을 이름을 주는 거는요 왕이 하는 거예요. 왕적 권세를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장명한 거예요. 너는 기린, 너는 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의 조건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권력이 있는지 그것에 많고 적음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고 주눅들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왕의 자녀다, 왕의 군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 옆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자존감의 근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연봉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취업을 막 좋은데 해서가 아니라 연봉이 좀 없어도 취업이 좀 안 돼도 우리의 여러분 자존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는데 거기에 여러분 믿음을 두시고 거기에 그 약속의 근거를 두시고 할렐루야. 왜 나는 내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일마도 안 되고 IBM 이미 베렸는데 이미 베린 몸인데 아이고 계속 바닥을 치네. 내 인생은 꼬라박나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이야기고 세상이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은요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왕의 자녀가 됐으니까 왕의 자녀 이제는 거지가 아니라 왕자가 되었으니까 왕자에 맞는 사명도 주셨다는 거죠. 어디에 나옵니까? 6절에 넘겨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6절 7절 8절에 읽어보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왕의 옷을 입혀서 왕자로 세우신 다음에 네가 다음 차권 대기 차기 왕이니까 왕자니까 그러고 나서 6절부터 뭘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서 누구의 발 아래? 아담의 발 아래 두셨죠. 다스리라고. 왜요?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맡겼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물론 그 다스림은 갑질하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폭군처럼 파괴하는 갑질의 권력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과 이웃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고 경영하는 선한 청지기에 섬기는 다스림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거죠.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명을 회복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8편은 독특하게도 1절과 9절이, 넘겨주세요. 1절과 9절이 똑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9절이 똑같은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걸 수미 쌍관법이라고 합니다. 앞뒤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 중간에 내용을 넣어놓은 이유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인간이 우주의 장엄함과 하나님이 주신 왕적인 권세 사이에서 길을 잃고, 여러분, 우주의 장엄함 앞에서 나는 NOC,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과 같은 존재야, 낙심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도 않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해졌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해졌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앞뒤를 딱 감싸 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교만해지거나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속에, 그 울타리 속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자신만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묵상하면 내가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요, 비교 우위 속에서 어떨 때는 우월감, 어떨 때는 찬탕 온탕처럼, 여러분, 어떨 때는 우월감 속에, 어떨 때는 뭡니까, 열등감 속에, 그러면서 자신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묵상할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찾아와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광과 이름을 묵상할 때, 나는 비록 NOC의 인생이지만,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하셨어. 나에게 하나님의 왕적 권세를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구나.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이구나. 이걸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에 2026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 앞에 나아가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먼지 같은 나에게 은혜로 왕관을 씌워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한 삶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